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모든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로 새벽에 향연, 기도의 향연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4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는 이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섭씨 40도가 넘는 이 낮의 열기와 또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밤의 추위를 이겨내며 함께 이동하는 것이란 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주위의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동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고 이 광야의 시간들을, 광야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힘든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을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만드십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대 조직을 편성하시고 또 지휘관도 세우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군대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는 필요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스템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준비는 또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는 지휘체계와 조직도가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건강과 또 안전과 정신력이 그 군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 규례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같이 하나님이 그 진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정결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외형적, 신체적 정결한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은 예전의 성경은 이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병은 오늘날 이 전염성이 있는 악한 이 피부병,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즉 나병은 즉 한센병은 주전 200년경에 생긴 병이고 발견된 병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약의 모세가 이걸 성경을 기록할 때 나온 이 병은 악성 피부병이 아니겠나 이렇게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또 유출증은 이 구약학자들은 이 매독 또는 임질 같은 성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에 걸린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염성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죽음에 손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광야의 뜨거운 열기에서 이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러니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이 원치 않게 병균에 감염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집단 생활에서 전염병이 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백신도 항생제도 없던 시절이면 전염병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균에 감염된 사람들 혹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신 명령은 이 오늘 같으면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 즉 샬롬, 평강을 위한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예방의학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모든 임무에서 벗어나서 오직 치유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되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격리시키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과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안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민수기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였거든 이라는 표현에서 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라 라는 말씀에서 그 죄가 이 경제적인 이 범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6장에 보면 이 오늘 보면 6절, 7절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여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웃이 맡긴 물건이거나 또는 전당물을 속이는 거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속여서 취하거나 또는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착취하고도 안 했다고 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죄들의 특성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혼자만 아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드러난 죄들은 도둑질의 4배, 5배를 갚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드러나지 않는 죄는 하나님만 아시지 본인만 아시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배 또는 5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5분의 1, 즉 20%만 그러니까 이자처럼 더하여서 갚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5분의 1만 갚으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양심에 거슬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회개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정결, 겉모습의 정결이라면 오늘 우리가 했던 5절, 6절의 말씀은 속 사람의 정결, 즉 내면의 정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있으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에 보면 4세기에 수도사 난쟁이 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질투심이 많은 동료 수도사가 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자네는 가지고 있는 잔이죠. 제가 아침에 발음이 좀 정확하게 안 돼서 자네는 독이 가득 차 있네. 그러자 존이 대답할 때 맞네. 하지만 자네가 내 겉모습만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말했지 속까지 본다면 더 심한 말을 했을 거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약점을 지적하는 동료에게 방어하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또는 동료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에 남들이 모르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날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거룩한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매일매일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침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건강한 부부 생활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게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정결뿐만 아니라 정결한 부부 생활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를 행진하는데 외형적 정결, 내적 정결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의 건강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사회를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1차적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생활이 건강하면 건강한 가정입니다. 부부 관계는 지극히 사적인 것이면서도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한 부부 생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간음을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광야로 진군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외적, 신체적 정결함, 내면의 정결함, 그리고 가정의 순결은 이 세 가지는 이 하나님의 군대인 공동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공동체,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기본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침을, 생활에 동행하는 기본을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고 정결한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삶,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